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10년 10월) 셋째 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다고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따스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르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 사모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히브리 말씀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큰 상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금 감시받는 느낌, 또 누군가 바라보는 느낌, 이런 게 우리를 위축하게 하지만은 이 시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큰 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담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임재에 성령 충만했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에 이 땅, 이 자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진실하게 나갈 수 있는 시간 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부터.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믿음이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대신 죽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들, 자랑했던 것들 모두 다 하찮게 여기고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즐겁게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나의 생활이 그런 삶이신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3절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부의 예방 조치가 조금 완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각 부서마다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본당하고 그 다음에 5층하고 옆에 있는 영상 예배실까지 다 해서 한 30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각 부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방역 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TV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중심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리,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딴 마음 딴 뜻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주관하사 영광을 크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모사 주에 항상 계시고 그 주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 눈 만밀히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혼돈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하네. 천개가 강림하실지 호팜에 홍나시 또 주님만 한다간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모순된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거룩한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아는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헛된 꿈과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소위 코로나 시대라 할 만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깨끗함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선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자가 나오게 하시고 중동 지역에 평화가 오게 하시며 기후의 불균형으로 가뭄과 홍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곳곳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게 하셨사오니 혼란의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분열과 다툼의 역사가 아니라 단합과 화합이 우선이 되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이단교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추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사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별하여 뽑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학습세를 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소망교회를 위하여 늘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한 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은혜로 삶이 풍성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더욱 거듭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모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s.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him. The change is not thy compassions,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l b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For I have needed, thy hand has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되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날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생업이든 사업이든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창대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처럼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이웃을 섬기며 도와주고 보태주고 구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일평생 살아가되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되 멋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앞길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노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많이 장악하고 선교하며 더 많이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기존보다 3배는 더 많은 인원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기존대로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교육부서와 수요 금요 기도회는 예배 시간에 맞춰 현장 예배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 현황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회 실황도 녹음하여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교회 활동이 완전히 회복되길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장로님들에게 문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답에 통과하여야 학습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다음 주 1부에서 3부 예배 시에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은 전국 총회장단 모임과 안양대 총장 면담과 총회 부서장 및 기관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신앙개혁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고민하고 힘썼던 종교 개혁자들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힘쓰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다음 주에는 교회학교 모든 교사를 상대로 줌 사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전 교사는 오후 2시에 핸드폰을 가지고 2층 바울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한 주간을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를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습 세례식은 다음 주 1부에서 3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학습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6명인데 36명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이 26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만약에 그 세례식을 하게 되면 그 유아실이 복잡하게 되고 또 복잡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제 전염병 그런 게 전염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분산해서 다음 주에는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같이 이렇게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1부에 참여하실 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2부에 참여하실 분, 3부에 참여하실 분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분들은 그 예배 시간을 잘 맞추어서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전 교사들은 이 줌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 학생들하고도 줌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행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교사 교육을 할 때에도 줌을 사용해서 교사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줌 사용법을 전 교사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11월 첫째 주에는 전 구역 인도자들도 이제 줌 사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되지 못하고 또 소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 줌을 통하여서 인도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터이니까 11월 첫째 주일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구역 인도자들 줌 사용법 교육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인도 임마누엘 학교 교실과 예배당이 건축 완료가 되었다 하는 보고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곳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초등학교가 전체 이 8학년까지 있는 초등학교인데 학교가 세워졌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금까지 돈이 되는 대로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조금 짓다 보니까 이번에서야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8학년까지 있는 학교니까 시골 학교니까 건물도 그래도 꽤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실도 여러 개 많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개 교실을 잘 만들어서 잘 지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완공을 했다는 겁니다. 마무리 공사를 한 그런 교실들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그런 예배실이 거기에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순 선교사님 지금도 이거를 완공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또 예배당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할 목사님의 사택이 없어서 목사님의 사택까지 함께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게 이거는 이제 학교는 마무리가 됐고 목사님이 기거할 사택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당 하나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만약에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물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모아서 전액을 그냥 다 헌금을 하고 전액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임상성 선교사님은 지금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한국편으로 오는 항공편만 있으면 제일 첫 번째로 당신은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행편만 있으면 언제든지 제일 첫 번째 항공편을 타고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중에 최선을 다해서 그 공사를 두 가지를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임상순 선교사님의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오직 시리즈 3번째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실제적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주제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루터가 신부로서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이 레오 10세가 그때부터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엄청나고 웅장하고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묘안을 짜낸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전 유럽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면죄부라는 문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를 사기 위하여 헌금 안에 돈을 넣는 순간 그 즉시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면죄를 위하여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나중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은 연옥을 주장하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 부모들이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면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역시 즉시로 부모님들이 연옥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런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이 면죄부를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면죄부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들, 조상들을 위한 면죄부를 삼으로 인하여서 자동적으로 가톨릭은 엄청난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톨릭에 사려 있던 이 마틴 루터가 교황과 추기경의 면죄부를 판매하라는 그 서류를 받아보면서 이것은 성경에 위배된 주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정문에 그것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자기가 근무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이 있습니다. 대학교회의 정문인데 이 정문에다가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95개 조항을 붙인 것은 아니고 내가 보니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이 면죄부 사건은 성경에 위반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지금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으므로 이거는 부당하다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고 아울러서 혹시나 면죄부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자, 토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교회 정문에다가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95개 조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조에 보면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루터가 쓴 것이고, 제27조에 보면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함에 찰랑 소리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이런 말도 있고, 제86조에 가면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당시 교황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 가난한 크리스찬들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95조는 크리스천은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것이지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안심된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장장 95개 항목에 이르는 긴 글을 통하여서 교황의 면죄권과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아니요 라는 입장을 천명한 글이 바로 95개 조항이었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은 당시 가톨릭 교회를 근본으로부터 뒤흔드는 지각 변동의 진원이 되었고, 1517년 10월 31일은 교회사에 있어서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면죄의 원리는 교회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바치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 있는 자의 형벌이 면제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가톨릭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사항은 성경에 위반된 교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가 면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망자를 위하여 헌금을 한다고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류를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울러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면죄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고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을 상실하게 되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독교의 유일성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이고 영원한 종교이고 유일한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신자와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다 그랬습니다. 이신칭의의 이 교리는
신자나 교회를 넘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자와 교회를 세우게도 한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이 교리는 우리와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교리이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사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후사의 언약을 주셨을 때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이 후사의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지만은 자기 안에는 경수가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루터와 칼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의 근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런 교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리이다라는 점을 루터와 칼빈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할례보다도 훨씬 이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에 대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된다, 이 말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미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15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야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할례보다도 먼저요, 율법보다도 먼저 아브라함 때에 벌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하박국 선지자는 주로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와김 시대 때에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거의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셔버리고 파기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남쪽 지방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숱하게 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장은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도 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도 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많은 유다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그 가운데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를 비롯하여 무려 3번이나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구원론을 다룬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이 말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의 믿음에서 미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고, 혹자는 또 이것을 객관적인 믿음에서 주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설명은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가장 좋은 설명은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고, 그 기본적인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뒤에 믿음은 앞에 나오는 그 기본적인 믿음에 더하여서 성숙되고 고차원적인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나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의 생활이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 하는 점을 바울이 여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박국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을 넘어서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반복해서 정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당시 로마 교회의 교리와 제도가 성경과 모순되었다는 점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에 루터는 크게 깨달음을 받고 이 구절을 슬로건으로 하여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을 이제 외치면서 이것을 슬로건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종교 개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이 말의 뜻은요, 여기 보면 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믿음이다.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믿음이다. 이 말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믿음의 교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근거하고 하박국에 이어서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은 루터와 칼빈에게 계통을 이어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도리는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개인의 주장도 아닙니다. 시대적 유행에 따른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근거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내려온 구원의 교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학사전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신학사전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또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실상이라는 말은 본체의 형상과 확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해 지금 품고 있는 주님이 주신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간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있을 거다. 그 자식이라야 너의 진정한 후사가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는 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선상에 이루어지려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내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믿고 바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아들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확신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확실히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믿음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위암 환자라고 하면 위암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위암에서 노임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방법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위암 환자라고 한다면 내가 살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내 암세포를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할 때 나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환자는요, 의사가 자기 몸을 수술할 수 있도록 내 몸을 그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그 의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의사에게 맡기고 그 의사를 내가 의존할 때만이 내가 그 병에서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만민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구세주에게 나의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열병으로 인하여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치의가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알렉산더를 치료하고 간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도 빌립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가 하는 치료의 방법대로 따라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신임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싸움도 하고 있는 그 부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 장군으로부터 밀서가, 비밀스럽게 오는 그런 밀서가 한 통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밀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립이 적군에게 매수가 되어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 빌립을 조심하라는 그런 밀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다 읽고 있는 시점에 자기 주치의인 빌립이 약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 편지를 읽었고 빌립이 가지고 들어온 그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왕은 빌립이 가져다 준 그 약을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냥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신하로부터 온 그 밀서를 주치의 빌립에게 줬습니다.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그 이후에 왕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전선에 나갈 수가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더 오래 살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 만약 그때 왕이 주치의 일을 믿지 않았다면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했을 수가 있고 궁중에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요, 우리도 주님을 철저히 맡기는, 그리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믿음조차도 인간 편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조차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성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므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전도자와 선교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영생을 얻은 것도, 천국에 가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게 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인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이후의 생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욱더 성숙한 믿음, 차원 높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관계하여서 세 등급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낮은 등급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단계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은,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은 실상은 위선자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취급이 됩니다.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고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온전하게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옷깃에 하나님의 계명을 써서 그것을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읽었던 사람들이고 이마에는 말씀 상자를 달고 다닐 정도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는 척했던 믿음이 없는 위선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하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런 지식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도 막아버렸다. 결국에는 자기들도 지옥 가고 그 사람들도 지옥 가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고요. 바울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사람은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제일 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완전히 위선자들을 말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분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주를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의심이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면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도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풍파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간질병 가진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저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연고라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책망을 듣는 이유가 대부분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제일 높은 믿음의 단계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므로 고쳐달라고 예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시 그 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하자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옳다고 말하면서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때 그때부터 그의 딸이 즉시로 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그 큰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한 번에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다른 한 경우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는데 나더러 가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지금까지 숱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하고는 절대로 상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의 믿음에 비하면 월등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백부장의 종은 그 즉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큰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와 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덩달아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저주를 받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굳게 선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가스펠송을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두 가지 목적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매월 매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사오니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사오니 그런 의인된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이제 이후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주님 주님 곧 오실 때까지